오늘은 바늘귀에 낙타 넣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하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문구를 아마 큐티 책에 적어본 일이 아마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중 누군가를 도왔던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면서 내가 오늘 좀 잘 살았다, 내가 오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괜찮게 살았다라고 뿌듯해하며 천국 문이 그래도 조금 더 넓어졌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이제까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17절에 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뭔가요? 18절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쩌면 이 부자는 사람 가운데에 선한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굉장히 많이 잘 지켰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선한 자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람,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인간 가운데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 이제 이 부자는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부유함이다.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 청년에게 부탁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하늘의 보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택하지 못하고 자기의 재물을 택한 채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죠.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 모든 재물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포기하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저희도 따르기가 힘들어요. 부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따르기 힘들어요. 이건 부자라서 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본 본문의 흐름은 그다지 낯설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 굉장히 어색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더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부자의 질문이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면 율법과 계명들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준행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항목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색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얘야,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단다. 나를 믿어야 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이거 해봤니? 이 율법 지켜봤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한번 따라 볼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율법의 이행을 요구하셨던 까닭은 그 부자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너가 정말 율법을 행함으로 너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니? 그것으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니? 그럼 이것도 네가 지켰니? 이것도 지켜볼 수 있겠니? 함으로써 이 부자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그냥 근심한 채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결국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모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길은 없다. 행위로서 스스로 선하게 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이 없다.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스토리는 후반부로 이어집니다. 23절에서 27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 부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당시 유대 시대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대로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부자들은 어땠냐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만큼 행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욕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욕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시 시대 유대 사람들 사회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리새인 하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해,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정말 선해,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저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라고 말하니, 저 사람이 저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 확실히 예약된 사람, 구원에 있어서 1순위였던 사람이라고 그들은 인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예요? 제로에 가깝거나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는가요? 아니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구원받을 가능성은요? 몇 퍼센트일까요? 당연히 제로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 당연히 더 제로죠. 아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1순위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들 구원받을 가능성 제로. 왜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제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지막에서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우리가 전반부에서도 봤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처음에 했었던 질문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이 두 가지만 한번 연결해서 봅시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많이 돕자? 이런 결단의 내용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인 것이죠. 우리더러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의 행위로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얻는 값싸고 쉬운 구원.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셔야만 했던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광대한지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자, 어려운 사람을 돕자 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본문도 아니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그 묵직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에 새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